구약의 오늘 레위기 11장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이 구별이 돼요. 근데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맞죠? 굽은 갈라졌을 때 색임질을 못하면 또 먹지 말고,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으면 또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비늘이며 비닐이 있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거 먹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 미안하지만 와닿지 않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또 요새는 소화제도 잘 나오고 뭐 해독제도 많고 그래서 뭐든지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감사로. 하지만 이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이 원리는 음식물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 기부추에 가서 이렇게 있어 봤는데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 안방이거나 응접실이 아니고 부엌이래요. 부엌. 왜 부엌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냐 물었더니 구별되는 곳,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부엌에서 갈라진다는 거야. 구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구별된 삶이냐, 뭐가 천국 백성이냐, 뭐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원리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도는 모름지기 굽이 갈라져야 성도지,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자체가 구별된 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 주일이죠. 구별된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야. 모든 게 자기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거, 내 거 구별해요. 그래서 열의 하나는 주의 것으로, 그거 구별해가지고 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더 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 해요. 하나님께 안 하면 마귀한테 해요. 길거리에 쏟든 사기를 당하든 손해로 나가든 병원에 갖다 바치든 다 나가요. 하나님께 하면 알파 축복이 보너스로 오고, 마귀한테 하면 저주가 보너스로 붙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봐.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한번 해봐. 반대편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웬만하면 그냥 합시다. 한번 해봐. 어차피 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어요. 구별할 줄 아는 게 성도예요. 인생을 확실히 비참하게 살려면요, 절반만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절반만 믿으면 믿자니 고생이고 안 믿자니 두렵고 믿어도 되는 일도 없고 양심은 찢기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비웃음 당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면 하늘 문이 열려지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붙잡는 일마다 열려지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늘의 영광이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양이 믿으려면 바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별한다. 이게 성도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로 나는 지킨다. 이게 돼? 안수 집사가 시험 들어가지고 주일날 낚시 갔다고. 안수 집사가 주일날 낚시하다 빠져 죽었어. 빠져 죽었는데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 서울 영동에 있는 아무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얘기 내가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 그 안수 집사가 그 교회 시무 장로 아들이야. 아들이 안수 집사인데 시험 들어서 낚시 가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장로 아들이고 안수 집사인데 장례식 가야 되잖아. 가는데 목사님이 교인들도 그랬대. 가서 절대 집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수 집사는 그래도 항존직이거든. 그냥 서리 집사처럼 임명 안 하면 집사가 아닌 게 아니야. 안수 집사는 죽어도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고 아무개 씨라고 그래서 묻었대. 왜?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낚시 가서 물에 빠져 죽은 거 다 아는데 집사 소리가 창피하다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 하나님도 창피하다고 천국에서 안 들여버릴 것 같아. 여러분, 믿으려면 바로 믿자고. 구별할 줄 아는 게 성도예요. 구별할 줄 아는. 세상에 조치원에 있는 교회인데 조치원이라고. 세상에 여전도 회장하고 시골교회 한 40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야. 여전도 회장하고 총무하고 주일날 제주도를 갔어. 동네 친목계 회원들이 같이 갔어. 아니 주일날 회장하고 총무가 다 빠져버리고 시골교회 뻔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뭐라 하니까 도리깨질하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안 그래도 이번에 가서 깨달았다고. 한 주간 내내 비만 오더래. 제주도 간. 그런데 주일날 굴에 가자고. 거기에 굴에는 비 와도 괜찮잖아. 굴 구경. 그래서 굴에 머리 쓰다고 갔는데 관광객들이 다 굴로 몰려와갖고 발 디딜 틈도 없지만 세상에 차길이 또 빡치길 해가지고 차가 퍼져버려가지고 2시간 동안 온비 다 맞고 길에서 걸었대. 다시는 주일날 끼어서 안 간다고. 1년이 지났어요. 그 회장하고 총무가 또 대청 때문에 물놀이 간다고. 주일날 새벽에 와서 그러더래. 오늘은 날도 좋고 괜찮다고. 아니 다시는 안 가기로 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안 가면 욕먹는다고. 우리가 빠지면 동네 사람 다 못 간다고. 동네 친목교에서 가는 욕먹는다고 갔어. 가가지고 안 왔어. 7여자가 물에 빠져, 8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 8명. 여러분 알아보세요. 대청 때문에 뱃놀이가 그때부터 없어졌어. 그 사건이 컸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찾아 올리는데 이틀 동안에 2구 빼놓고 다 찾았어. 6구를 끌어올렸어. 2구를 못 찾았어. 잠수부들이 그러더래. 사고 현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물이 도는 악마의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위험해서 못 찾고 거기만 빼놓고 다 찾았대. 그 많은 잠수들이 줄 서서. 거기까지 시체가 빨려 들어갈 리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찾았는데 거기를 찾으려면 수당을 2배로 달라고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하루 더 찾을 거냐 그냥 갈 거냐 하다가 결론은 하루 더 찾자. 왜? 2구 못 찾고 가면 가족들에게 한이 된다. 그래가지고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찾아왔는데 끙끙 하면서 죽을 똥살똥 시체 2구를 거기서 부패해가지고 벌써 그냥 썩어. 그런 시신을 그냥 물먹은 2구를 끌어올리면서 그 잠수부들이 그러더래. 저주받은 시신을 가져가라고.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사람이 회장하고 총무야.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은 손해 안 보더래. 왜? 안 믿는 남편 가족들이 하나님 두렵다고 그 다음 주부터 다 교회 나오더래.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진짜 욕먹는 게 뭐냐고. 진짜 욕먹는 게 뭐냐고. 권사가 자기 시댁에 뭐 무슨 친정에 뭐 행사 있어서 결혼식 있다고 가 주일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이. 아이고 동서 왔어 올케 왔어 누구 왔어. 얼마나 좋아해 가족들이. 안 가봐.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뭐도 없고 뭐 저거 해가면서 욕 바가지로 하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안 가면 욕을 해도 속으로 존경해. 진짜네 그거. 진짜 장로 됐구만. 진짜 권사 됐구만. 가면은 좋아하면서 속으로 비웃어. 저거 가짜구나. 응?
저거 날라리구나 그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뭐가 욕먹는 건지도 몰라. 이거 양다리 걸치니까 항상 인생이 비참해.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게 했어. 세계적인 기업가가 얼마나 바빠. 그냥 주일도 못 지키고 구라파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남미로 갔다가 막 사업장, 세계적인 사업가, 그렇게 주일도 못 지키고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비행기 사고로 죽어서 천국 갔대. 예수님 내 이름 생명책에 있지요. 그래. 어디 보자. 네 이름 생명책에 없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 이름이 왜 없냐고. 도무지 없는 걸 어떡하냐. 그때서 자기가 바빠서 주일 못 지키는 생각이 나더래. 주님, 제가 바빠서 그랬지만 마음은 늘 교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그러더래. 야, 나도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려고 마음에는 늘 있었는데 바빠서 기록을 못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굽이 갈라진 게 성도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게 부정한 거. 두 번째는 책임질해야 돼. 설교를 듣고 지식으로 받지 말고. 사울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교만해지고 자살했어. 시기 질투만 가득하다가. 다윗은 회개하고 끝까지 잘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러.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래, 다윗은 승리했지, 사울은 무너져서 자살했지, 이렇게만 알지 말고 책임질하는 사람은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사울인가 다윗인가, 나는 가룟 유다인가 마띠아인가. 내 자신을 한번 새겨봐. 나는 야곱인가 에서인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 목사 안수 받았어요. 처음 목사 안수 받고 너무 숭고한 거룩한 사명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던 그때 목사 안수 받은 그날 동아일보 사회면에 목사 벼락 맞아 죽다, 이런 사회면에 기사가 떴어요. 내가 그거 이해를 못해. 나는 목사 됐는데 그날 목사 벼락 맞아 죽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추적했어. 그 목사 이름이 김동선 목사야. 내가 그 사람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 하원이라고 하는데 하원면 아무개 교회까지 갔어요. 왜? 진짜인가 확인하려. 이 김동섭이라는 청년은 그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한 번도 예배 빠지는 법이 없고 모든 설교를 다 받아 적어 기록을 해요. 2주에 한 번씩 목사님을 쫓아가. 목사님, 오늘 주일날 설교한 것은 3년 전 셋째 주에 설교한 건데, 오늘 최 집사님네 집에서 설교한 것은 2달 전에 박 집사네 집에서 설교한 건데 왜 목사님은 새로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재탕하세요? 따지러 가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진절머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 말씀은 66권 한 권으로 돼 있는데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어야 되네. 우리는 아침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날도 한 달고 2달고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밥 먹지. 가끔
외식이 좋아도 내 집 밥이 최고지. 안 그래요? 나는 외식이 주식이라 거의 집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도 마누라가 해준 밥이 최고지. 외식 해봐요. 건강에도 안 좋고 배둘레만 부응되고. 상당히 나를 불쌍히 보고 있는데 맨날 집회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외식은 아니야. 여러분 한번 보라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어야지. 그거 먹고 사는 건데 뭐 밥맛이야. 헛소리지 마. 밥맛처럼 좋은 게 어딨어. 내 말 틀려요? 스펄천 목사님은 같은 교회에서 1000번을 설교했대. 같은 설교를. 그분의 지론은 이 말씀들을 행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스펄천 목사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왜 목사님은 재탕하냐고. 나 뜨뜻한 밥을 새로 해서 줘야지, 새로 설교 준비해야지 따지러 가서 목사님 뭐라 하니까 내가 목사 되면 안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가 됐어.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첫 번째 그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텐트 치다가 벼락이 치니까 애 둘하고 나무 밑으로 피했는데 애 둘은 살고 이 사람만 죽었어. 첫 번째 설교를 못하고 죽었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안 시킨 것 같아.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더라. 평생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 속에 한마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내 말씀으로 받아서 책임지라는 거지. 소가 위가 4개래네요. 나는 소 분해해가지고 세보질 않았어요. 소는 먹잖아. 여물을 먹잖아. 한번 소를 보세요. 먹고는 앉아갖고 버금 내면서 맷돌질해. 하루 종일 다시 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셨어요? 소는 되새김질래. 돼지는 처먹으면 끝나.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어도 새김질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고 써있잖아. 그럼 여러분 돼지 되지 말고 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듣고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려. 뭔 설교 들은. 한 주간 동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오는 거야. 새김질하는 성도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종일 묵상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아 먹읍시다. 새김질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물고기들을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지멋대로인데, 보통 때는 연못에서 같이 놀아. 하지만 물난리가 나서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급류가 내려오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치고 올라가. 하지만 그게 없는 것은 떠내려가. 보통 때는 몰라. 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방향 감각을 잡아서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가는 거야. 우리 소명 중앙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져가죠. 어떤 환난 시험 물결이 와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같이 불러준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까? 지금 하려고 하면 소용없어. 안 해.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비늘. 이거 믿음이 바로 영적인 지느러미고, 영적인 비닐을 가진 사람은 갑옷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늘과 방향을 틀어주는 지느러미, 이걸 가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천마산업이라는, 여러분 알 거예요. 천마산업 들어보셨죠? 그 60년대 이전에, 60년대 그 무렵에 서울역 앞에 복례동에 천마산업 본사가 불이 났다고. 불이 나서 공장이 잿더미가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름이 하수구를 타고 흘러내리고 막 해가지고 복례동 일대 집이 200채가 다 타버렸어. 20채도 아니라 200채가 다 타버리고, 완전히 사상자 많이 나고 완전히 빚더미, 회생 불가능하게 망해버리고, 그 큰 기업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그 정장로님한테 3만 원을 주면서, 그때 3만 원이면 지금 3억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그때 또 3만 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어디로 피해서 숨어 있다가 잠잠해지면 오라고, 기자들 몰려오고 빚쟁이 몰려오고 이제 안 되니까 도망가라고. 이분이 도망을 가려고 나갔는데, 여러분 70년대 이전에는 전부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80년대 이전까지만 서울역 앞에 고속터미널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안 살아서 모르는, 서울역 앞에 고속터미널이 길 건너 대우빌딩 옆에 쪽에 있었잖아요. 하여튼 있었어요. 인구 부산책으로 강남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서울역 앞에 기차역, 버스역 다 그쪽이, 서울을 빠져나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충무로 쪽에서 걸어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 남대문 쪽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역보다 자기 불탄 공장이 먼저 들어와. 시커멓게. 차마 발이 서울역 쪽으로 못 가는 거야. 그쪽으로 가야 서울을 빠져나가는 거야. 무조건 길을 헤매다가 보니까 부흥회하는 교회에 자기가 앉아있더래. 알아들어요? 헤매다가, 밤길을 헤매다가 부흥회하는 교회에 자기가 앉아있는데,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또 건축원금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돈 3만 원, 지금 돈 3억이나 되는 큰 돈이라고 헌금함에다 넣어버리고 집으로 왔어. 주일날 자기 기도 당번인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더래. 자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교인이 200가정이 넘는데,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집도 망하는데,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집도 망하는데 하면서 교회가 텅텅 비었어. 3분의 1은 떠내려가. 자기가 기도하러 나가니까 이상한 눈으로 볼 때 그 장로님이 하실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돼요. 여러분, 나 정장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입니다. 그분 간증을 보니까 20년 동안 벌었던 돈을 그 한 해에 다 벌게 만들어준, 한 해에 20년 번 돈을 한 해 동안에 벌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지느러미를 갖기를 바라고, 믿음의 비닐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요, 올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찾았어요?
38절 39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지느러미와 비닐을 가진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방패 갖고 성령의 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 이겨야 되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 하는 분이 미국 선교사로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지중해를 건너다가 무서운 태풍을 만나게 되죠. 지금도 태풍이 무서운데 그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모든 보물을 다 바다에 던지고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의 순간을, 공포를 견디고 있는데 살 희망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어서 찬송 소리가 나는 선실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모라비아파 교도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얼굴에 근심이 하나도 없고 걱정이 없이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합니다. 웨슬레 선생이 들어가서 모라비아 평신도에게 묻는 거야. 여보시오, 당신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분한테 물었더니 그 평교인이 하는 말이, 웨슬레 선생, 지금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믿음을 쓰시오. 지금 작금의 시대가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느러미를 사용할 때요, 믿음의 비닐을 가지고 방패 삼고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외면하고 무너질 때 지금 믿음을 사용할 때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합시다.